네, 제가 오늘 제목은 높이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시편 75편의 그 배경을 보면요, 그 세상의 교만한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모임을 모욕을 하고 또 교만하게 말을 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시편 75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열왕기 하 18장 13절부터 19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그 사네립이 그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참 그 조공을 바치기로 해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심지어 성전에 있는 것까지 모아가지고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위협하는 말을 그 사네립이 와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이 사네립의 보냄을 받은 랍사게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 나와서 항복해라. 너희들 우리한테 누가 너희들을 구해주겠냐? 애굽, 그 당시에 그 이집트가 한때는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이제는 그 아수르가 일어날 때는 쇠퇴하고 있죠. 이 애굽이 너희들을 구해주겠느냐? 애굽 걔들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갈대가 꺾인 거죠. 그런 걸 어떻게 너희들이 의지하겠느냐? 거기까지 모욕한 건 괜찮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너희들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너희들 우리한테 구원해 줄 줄 아냐? 이 세상에 모든 신들이 다 우리한테 정복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그 나라가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 신들의 전쟁이에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끼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지면 단순히 그 나라가 지는 게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지는 거죠. 그리고 이긴 나라의 그 종교가 거기 들어와서 싹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아수리아가 자기들이 어떤 신이든지 상대해서 어떤 신을 섬기는 나라든지 못 이긴 나라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무슨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너희들 구원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한테도 이간질하는 겁니다. 절대로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가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들 백성을 지키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와라. 그래서 항복해라. 그러면은 목숨을 살려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정말 궁지에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백성들의 사기가 전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대항을 할 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보내온 그 편지 서한을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펴놓은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읽으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라고요. 지금 이 하나님 없는 저들이 이렇게 우리를 모욕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모욕하는 언사를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는 대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응답이 들리는데, 그 열왕기 하 19장 28절에 들려요. 가서 사네립한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향한 분노와 너의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네가 교만하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서 랍사게한테 전해라. 그 사네립한테 전해라. 아수리아 왕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패하게 만드시고 그 본국 아수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출정을 나왔던 그 왕 사네립이 그 당시에는 황제라고 그랬죠. 이 황제가 돌아갔어요. 그 내부의 국가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가서 자기 형제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거죠.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는데 그래서 죽게 되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말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스스로 다 된 것처럼 뿔을 높이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74편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75편 앞에 나오는 74편은 굉장히 긴 시인데 그 시에 여러 가지 교만하게 말하는 대적들의 얘기가 쭉 나와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편 74편 10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걸 놔두고 그냥 듣고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능욕하고 또 교만하게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 75편은 거기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교만한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높이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높여준다 하는 것이 시편 75편의 내용입니다. 교만한 거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로 교만하더라고요. 자기가 잘생겼으면 잘생긴 걸로 교만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많다고 교만하고 또 재산이 많으면 재산이 많다고 교만하고 권력 있으면 권력 있다고 교만하고 교만한 게 많아요. 사실 그게 교만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데 지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재물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좋은 지위를 주셔서 감사하고 복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하고 다 감사할 조건이어야 되는데 그건 주인을 알고 하는 건데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이룬 줄 아는 사람들은 이 가진 거 가지고 전부 제각각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눈을 뜨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렵게 하거나 서럽게 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교만도 있지만 또 사실은 숨은 교만도 있어요. 이 자만하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이런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숨은 교만이고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만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불신앙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지혜고, 잠언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나름대로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또 그걸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교만한 자들을 낮추신다는 것이 오늘 75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4절에도 보면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한 자들, 오만하게 행하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오만이 이겼죠. 그 오만하고 이 오만하고는 좀 다른 건데 왜 그 나라 이름이 오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오만한 자들, 그 다음에 악인들, 행악자들 여기 나오고 뿔, 교만한 뿔을 이렇게 뿔을 내세우는 거예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뿔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면 장식을 많이 해놨어요. 사슴뿔을. 근데 어디 가봤더니 이 정말 멋있는 사슴뿔인데 사슴뿔 하나만 전시를 해놓은 게 아니고 사슴뿔 2개, 멋있는 사슴뿔 2개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식당 문 위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해놨는데 이 멋있는 사슴뿔이 엉켜 있는 거예요. 이렇게 2개가 딱. 근데 아래 설명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이에요. 서로 싸우다가 사슴들이 서로 싸우는데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받거든요. 뿔로 받아요. 팍 부딪히는데 얘들이 팍 부딪혀가지고 엉켜버린 거예요. 이게 엉켜가지고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뿔을 그대로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냐면 싸우면 이렇게 된다. 서로 교만하게 물러서지 않고 딱 받아가지고 서로 싸우면 둘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교훈으로 삼으려고 그러지 그 2개의 뿔을 양쪽 걸 다 잘라가지고 딱 그 멋있는 사슴뿔인데 딱 엉켜 있고 그 다음에 싸우면 이렇게 된다 붙어 있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이게 이제 이 교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마라 이런 건데 성경에 보면요 압살롬이라는 사람 나오죠. 압살롬. 이 압살롬이 그 압살롬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에요. 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잘생겼다 이거예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잘생겼다.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모든 사람이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기 마련이에요. 또 부족하기 때문에 겸손하기 마련인데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 보셨어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야, 외모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해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특별히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머리가 대단히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지금 3번 나오잖아요. 머리털 뭐 하려고 왜 이렇게 머리털 얘기를 자꾸 하나 이게 좀 궁금할 거예요. 이 머릿결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연말마다 깎아가지고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 그 정확한 저울로 쟀을 때 200세겔이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의 얘기가 나와요.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3남 1녀예요.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 딸이 말이에요. 그 외동딸이죠. 그 딸 하나밖에 없는, 물론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셋, 딸 하나인데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그의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그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자식들도 잘났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누구한테 비교해도 왕의 자식인데다가 그 다음에 인물이 뛰어난 데다가 자식도 3남 1녀를 뒀는데 인물들이 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해야죠. 감사. 이게 감사 조건인데 이게 자기가 교만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딱 봐도
내가 말이야 누군데 말이야 이런 생각 따는, 내가 말이야 저기서 이만큼 알아주는데 내가 말이야 이런 생각 항상 하고 있는 거죠. 어디 가든지 자기는 이 교만한 조건이 되는 게 이 제가 다말이라는 이름을 뒤에서 딱 발견했는데 이 다말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가 봐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나와요.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다말이라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 집을 다 말아먹는 여자라서 다말인지 몰라도 하여간 좀 이름이 그렇게 나와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다말이 또 한 번 나와요. 다말이 또 누구 유명한 사람인지 아세요? 압살롬의 누이. 압살롬의 누이도 다말이에요. 이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인데 이 다말을 누가 겁탈을 해요?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 형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입니다. 자기 누나 때문에. 자기 누나를 욕보였다 해가지고 그걸 죽여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데 자기 딸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다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압살롬이 자기 누나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놔놓고는 자기 누나 이름 똑같은 걸 지었죠. 예? 그래서 이 압살롬이 왜 그 암논을 죽였나 하는 것을 좀 짐작은 하겠어요. 예? 이런데 여기 압살롬하고는 머리털을 자꾸 얘기합니다. 뭘 하고 이렇게 머리 정수리를 자꾸 얘기하고 머리털 하나.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압살롬이 다윗한테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거의 왕위를 빼앗길 뻔 알았어요. 왜? 압살롬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결국 역전을 시키는데 어쨌든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은 생각할 때 자기가 이겨도 참 압살롬이 져야 되니까 가슴 아픈 일이고 자기가 져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겨도 안 좋고 져도 안 좋고 이런 싸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압살롬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결국 다윗의 군대들이 나가가지고 하여간 다윗을 호위하기 위해서 압살롬 군대하고 붙고 그 다음에 압살롬하고 붙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사무엘하 18장 9절, 아까 14장을 읽었죠? 한 4장쯤 더 내려와가지고 18장 9절에 사무엘하 18장 9절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딱 서로 그 맞부딪히게 된 거예요. 군사가.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아마 이쪽에서 추격을 했을 거고 압살롬은 거기에서 도망을 가든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그 노새를 타고 지나갔다 이거예요.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멋있는 그 대단한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어요? 그 상수리나무 가지다가 걸린 거예요. 이게 머리를 묶었나 보죠. 예? 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새는 샥 지나가고 자기는 대롱대롱 매달린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상수리나무의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로 달리고 땅하고 공중 사이에 대롱대롱 걸린 거예요. 이게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지고 다윗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창으로 아래서 찔렀어요. 그 잘났던 그 머리털이 결국 압살롬을 죽게 만든 거예요. 이 교만이 그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장점은요, 자충수라고 그러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어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압살롬은 참 나중에 죽고도 다윗이 현직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아들을 사랑했는지 슬퍼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이기고 와서도 이긴 기분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가서 그래요. 아니, 목숨 걸고 당신을 위해서 싸웠는데 당신이 아들 반역자 그렇게 피해를 많이 주고 피해를 입힌 그 당사자가 죽었다고 저렇게 우니, 당신이 더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당신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빨리 나가서 이제는 사람들을 추스려 주셔.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 얘기를 해서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 다윗이 압살롬의 묘를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요, 기드론 골짜기가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이 유대 사람들 묘를 많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 속에는 메시아가 그쪽에 이렇게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때 거기에 있던 자들이 메시아를 맞이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이 이제 공동묘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기드론 골짜기에 쫙 그 묘가 있는데, 그 묘 가운데 제일 멋있는 돌로 잘 만들어져 있는 묘가 누구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 묘입니다. 다윗이 만들어준 거예요. 다윗 묘도 그렇게 멋있지를 않아요. 근데 왕이 살아있으니까 자기 아들 묘를 그렇게 멋있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돌로 쫙 깎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그 묘를 가보면요, 주변에 돌이 수북해요. 이런 돌이. 왜 거기 돌이 수북하냐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는 거기다. 이 나쁜 놈, 이 불효자, 이 못된 사람.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 이렇게 수북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보면 제일 기드론 골짜기에서 멋있는 돌로 깎아놓은 묘가 압살롬 묘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돌이 수북해요. 하여간에 이 압살롬이 망한 것은 교만, 그의 그렇게 멋있는 장기를 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문 5절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뿔을 높이 들었다가 그것 때문에 엉켜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버리고, 사실 그 미국 같은 데 가면요, 이 사슴 같은 거 사냥을 하는데요, 이 사슴 사냥하는 이 룰이 계절마다 다 다릅니다. 번식을 많이 할 때는 총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1인당 몇 마리까지 사냥하라 이런 거 있고요. 또 번식철이 아닐 때는 화살로 잡는 기간이 있어요. 화살로 잡아라. 총으로 잡으면 안 되고 화살을 쏴서 잡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사슴을 잡는데 뿔이 없는 건 암것은 잡지 마라, 수것을 잡아라 이런 룰이 있고요. 또 그 뿔, 이걸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안테나라고 그러는데 안테나가 몇 센치 이상 걸 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작은 사슴일수록 안테나가 작거든요. 그래서 이 사슴 뿔이 이렇게 높이 올라온 거, 그래서 몇 센치 이하 잡으면 법에 걸려요. 또 사냥하는 도구가 화살로 쏴야 되는 시즌인데 총을 쏴든지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체수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뿔이 큰 놈은 잡는 거예요. 잡히는 거예요. 그 뿔이 무기도 되고 대단한 이거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뿔이 이 긴 사슴은 하여간 보통 시즌에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뿔이 적은 사슴은 아무리 번성하는 시기라도 놔두라는 거예요. 그건 더 크게 놔두라는 거예요. 개체수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잡았을 때 그 공원 이런 데 다니던 그 경찰이 불신검문합니다. 사냥하고 온 차를 딱 세워가지고 사냥한 거 보자고 그래요. 까지 봐가지고 만약에 그 법대로 안 돼 있으면은 벌금 물려요. 이제 그런 법이 있어요. 거기는 물고기 잡는데도 낚시하는 데도 라이센스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물고기 잡는데도 다 이게 몇 센치 이상 것은 잡으면 가져가도 되고 몇 센치 이하 것은 잡았을 때 놔줘야 되고,
또 몇 마리까지는 가져가도 되고 몇 마리 이상은 잡으면 안 되고 이런 룰이 다 있거든요. 게임에 룰이 있어요. 어쨌든 뿔을 높이 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절에 정한 기일이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또 오늘 8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진노의 잔을 기울이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 기울여서 마지막에 모든 것에 다 결론을 쏟아내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75절을 보면요. 제일 앞에 나온 거하고 제일 뒤에 나온 거 1절하고 9절하고 뭐 이렇게 같이 연결되고 2절하고 8절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계속 안으로 오면서 양파껍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1절, 9절 이렇게 보면은 주의 이름이 가깝고 주님의 일은 기이하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의 일을 전파하라 이런 이야기가 1절과 9절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이 높여준다고 마냥 올라가는 게 아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여기 6절에 보면 높이는 일이 높아지는 것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스라엘로 보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쫙 요단강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해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동쪽과 서쪽으로 딱 나눠지거든요.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요새는 이제 요단강 동쪽이 주로 요르단이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요단강 동쪽, 지금 요르단 쪽, 그다음에 요단강 서쪽, 지금 현재 이스라엘 쪽,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쪽이 있어요. 남쪽에는 사해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이게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막 지역이 쭉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지난번에 남방 시내에 나왔는데 아래 그 메마른 땅에 남방에 시내가 생긴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동쪽으로도 말미암지 않고 요단강 동쪽 뭐 거기에 있는 어느 나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이 그 당시 있었을 거예요. 그런 나라나 그런 세력으로 인해서 높아지지도 않고 요단강 서쪽 거기에 있는 나라나 누구 개인에 의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남쪽 그러면 전체를 다 싸고 도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나라가 높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7절에 거기가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7절에 나오는 거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이 사람은 낮춰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낮추고 또 저를 높이시니라 이 사람은 높여줘야 되겠다 하는 사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나라가 동쪽, 서쪽, 남쪽 이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의인의 뿔이라는 거에 10절에 나오죠. 악인들의 뿔은 다 베고 뿔은 다 베어내요. 악인들의 뿔은. 그리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누가 높여줘요?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딱 이렇게 붙들어 가지고 높이면
그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낮출 사람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한번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높여주면 그걸 떨어뜨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한번 내리면 올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시나, 그게 성경에 보면 그대로 나와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인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은 그 전에 사실 한나의 기도에 나왔던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찬양하는 한나의 노래가 있거든요. 그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 그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뿔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내 뿔이, 나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께서 의인의 뿔은 높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께 높아지시고, 또 10절에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하나님께서 높여준다. 그러면서 거기 사무엘상 2장에 쭉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지만, 거기에 2장 7절에 그런 대목이 납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런 시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서 전체를 열 수 있는 핵심 구절이 거기 나오는데, 뭐라고 사람이 존귀해지고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그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사무엘상의 핵심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이 되긴다,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고는 뭐에 달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렸어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높이면 여러분이 높아져요. 낮아지는 거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낮아지는 거예요. 그 구절대로 사무엘상을 열어보면, 해석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엘리, 홈리, 비나스. 엘리는 하나님을 대제사장인데도 우습게 알아.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그 하나님이, 엘리가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대제사장 겸 사실은 사사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내려요. 한나 같은 여인은 정말 한많은 여인이거든요. 보잘것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그 여인을 진짜 복되인 여인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홈리와 비누아스는 대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나온, 가만히만 있어도 대제사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제사장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든 뭐든 우습게 하라. 그러니까 홈리와 비누아스를 하나님이 내치는. 사무엘은 한나에게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시종으로 사무엘을 엘리를 시종 드는 사람이에요. 예? 종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사장 가문에 제사장이 될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심부름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누아스는 내려간 반면에 사무엘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사울도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 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였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또 높이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하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이 실제적으로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하는 신뢰를 엘리, 한나,
홈리비나스, 사무엘, 사울, 다윗을 통해서 쫙 설명한 게 그 사무엘상하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이 핵심 구절은 어디에서 왔냐? 한나가 찬양한 그 찬양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나중에 그 한나의 찬양은 마리아의 창가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쫙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한나가 했던 시를 자기의 말로 자기 상황에서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 하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아유 내가 이 교만해질까 봐 이 얘기도 못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기 스스로 높이는 것은 그건 가짜다. 오히려 잘못하면 교만해서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낮추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우리를 높여준다. 하나님 한번 높여주면 낮출 사람이 없다. 하나님 한번 딱 낮추시면은 높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을 높이라고 준 직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또 무슨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높이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